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종목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그 긴 레이스는 달리기를 하는 모든 분들의 로망이고, 러너라면 또 달리기 동호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완주해보고 싶은 코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해진 코스대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규칙 같지만 정해진 길을 달리지 못하여 실격한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제외한 2등부터 5,000등까지의 모든 이들이 실격을 한 게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등이 너무 앞서서 이제 치고 나간 나머지 2등 하던 분이 1등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등부터 다른 길로 가서 완주를 했지만 실격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결승 지점까지 1분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진행 요원들이 직진을 시켜야 되는데 우회전을 이제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직진인지 우회전인지는 조금 헷갈리지만 어쨌든 방향을 잘못 지시한 바람에 이제 선수들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왕좌왕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많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다가 실격을 당하면 다음번에 완주해서 꿈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뛰다가 실격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생의 길을 가다가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결코 영원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사울이 예수님의 길을 발견한 것을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먼저는 강권적인 은혜의 길이고, 또한 깨달음의 길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길은 강권적인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로 일컬어지는 분으로 오늘날 튀르키예 남동쪽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다소에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사울 역시도 굉장한 학식을 지닌 사람이었는데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유대율법을 굉장히 잘 준수하는 유대교와 율법에 정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넣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장사를 지낼 때 사도행전 8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가리켜 잔멸할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잔멸할세라는 헬라어 엘리우마이네토라는 이 단어를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이 엘리우마이네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함이 멧돼지가 포도원 밭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의 난폭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잔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이외에 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도에서 예루살렘부터 시리아 다메섹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찾아보니 약 281km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7일에서 10일가량 소요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먼 곳까지 가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대사와 유대인 대제사장 간에는 협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협약이냐면 유대 땅 밖에서 죄를 저지르는 유대인들을 발견하면 본국으로 송환하여 이제 본국에서 죄를 처벌하는 것이었죠. 일종의 속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밖에 이 시리아 땅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울이 공문을 가져다가 잡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처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길 위에서 갑자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기록된 바대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사실 사울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의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인하여 눈을 멀었고 그동안 행하였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저 그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좌절과 아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과 좌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40세 때 이제 동족과 애굽 사람 간의 다툼을 보고 화가 난 끝에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에게 화가 난 끝에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데요.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동안 겪어왔던 애굽의 왕궁에서의 일막과 광야에서의 이막을 뒤로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이제 한 분류는 생애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애 중간에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말 그대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실패로, 또 말하지 못할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을 찾게 되고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정말 나에게 하는 찬송 같고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찬송 같고 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경험, 중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심령에 박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참 이제야 주님을 찾아뵌 것이 송구스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이라든지 생애 처음에서부터 이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에 사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게 된 계기라고 할 것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다 보니 믿게 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초중고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 아름답게 교회를 다니다가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것이 이제 항상 예수 믿으면서 느꼈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모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요. 모태 신앙이면 모태 신앙이지 거의가 뭐냐, 거의. 거의라는 말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모태 신앙인지 아닌지 항상 헷갈려 왔는데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한 2주 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낳으시고 동네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또 어머니의 그 신앙적 배경이 어머니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또 어머니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고 신앙생활을 진짜 저의 몇 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권사님이신데 유독 이제
저를 결혼하고 저를 임신하고 그 출산할 때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모태 신앙으로서 항상 이제 구했던 것이 극적인 경험을 주옵소서. 예. 그 사도 바울만큼의 드라마틱한 그런 큰 빛은 아니더라도 정말 뭐 중병에서 구해주시고 뭐 갑자기 큰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또 이런 관계 회복도 주시고 물론 이제 뭐 소소한 그런 질병의 치유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겐 안 주십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주님께서 도마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저를 어릴 때부터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심지어 또 신학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사역의 길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욱더 어떠한 극적인 은혜를 바라고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구하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은혜를 구하려면은 그러한 삶의 경지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은 예수님이라는 줄에 매여 있습니다. 어느 때는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다소 멀어지면 느슨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순간순간 조금 멀리 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믿은 분이나 처음에 믿은 분이나 우리의 부르심의 순간은 다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강권적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평안하게 주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길은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득이양양하게 다메섹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큰 빛을 봐서 쓰러졌죠. 사울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개역 한글과 새번역 성경에는 박해하느냐라는 말 대신에 핍박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정서에는 핍박이란 말이 더 와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이제 열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식에도 열심이고 행동에도 열심이고 원래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행동이 약한데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행동도 열심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이제 감옥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이제 훗날 깨달은 것입니다. 훗날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회고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바울이 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채란 말은 각주에 기록된 바대로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 소가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뒷발로 발길질을 할 때마다 따가운 거에 찔리면은 소가 놀라서 이제 앞으로 힘을 내어 가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마치 소가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하면 할수록 자기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저 박해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5절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이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깨달음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넣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춤으로써 모든 계획이 멈추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그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기도 전에 그 계획이 꺾여버렸습니다. 만약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사울이 빛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마 그 행동을 계속 지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3일간의 고통 가운데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고,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그 율법과 또 핍박과 모든 박해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깨달음은 선택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 혼자서 다메섹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같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은 소리만 들을 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소음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간단한 영어로 이제 히어링이 있고 또 리스닝이 있지 않습니까? 히어링이 뭡니까? 그냥 청각에 이제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이지 않습니까? 리스닝이 뭡니까?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 알아듣는 것이 리스닝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일행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청각으로만 이렇게 흘려갈 뿐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이가 있었지만 사울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단단히 확언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여종의 그 추궁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닭이 울게 되니 자신이 부인한 것이 떠올라 슬피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모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도 모시고 살고 다른 신도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섬기며 살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앞길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시기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걸어간 그 모든 길이 가시채를 뒷발질한 사울의 그 헛된 공로, 헛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행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가 행할 것이라는 표현에는 너가 그동안 행해왔던 것이라는 행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더 선대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을 세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사실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는 사울이 이제 훗날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회고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에서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26장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임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사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뜻의 헬라어 휘페르테스는 직역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입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배너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가 배 밑창에서 그 노를 젓는 수십 명의 근육질의 남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배 밑에서 힘차게 노를 젓는 것이 바로 휘페르테스의 모습입니다. 종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선장이 노를 저으라면 노를 젓고, 어느 정도 세기로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임직식, 예식 때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시죠. 바울의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휘페르테스,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마르티스는 목격자,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사건 사고가 많고 소송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우리 사고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증인을 서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증언을 거짓말로 했다가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증언한다는 것 역시도 목숨을 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란 말이 발전돼서 순교자라는 말로 이제 변화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울에게 종과 증인의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배 밑에서 묵묵하게 노를 젓는 역할, 또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흔히 백의종군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전 문지기 하면 굉장히 또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만만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지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는 고라 자손이 담당한 레위 지파의 여러 자손들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고라 자손이 감당하는 대대로 위임된 사명이었습니다. 문지기가 문만 열고 닫고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출입을 통제하고 성물을 보호하고 성전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 인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영국의 버킹엄 궁전을 호위하는 근위병 그런 역할에 가깝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기록했냐면 84편 서두에 있는 제목처럼 고라 자손의 시, 즉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허락하신 이 문직이라는 직분을 경히 여기지 않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시까지 써가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마음속에 되새겼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사명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종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지난주 집사님 두 분과 함께 튀르키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쿠르드족 시리아 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가정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저마다의 모양으로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한 가정은 한 여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같은 아픔을 겪는 난민과 또 주변 그 터키인 여러 나라 외국 사람들을 이제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정말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건물에 새 집, 물론 이제 렌트를 한 집이지만 새 집으로 이사해서 그 넓은 공간을 정말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난민들을 위하여 제공하고 허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온 일가 친척을 다 전도하고 호주에 있는 친척, 독일에 있는 친척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한 가정의 청년은 집안의 가장이자 그 집안의 유일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생계를 꾸리고 그 청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지만 그래서 선교사님과 사역자분들은 이 친구가 감옥에 갔다 오면 예수님을 저버릴지도 모르겠다 우려를 많이 하였지만은 감옥에 다녀온 뒤에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신 사명을 따라 종과 증인으로 살아간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에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언제 부르셨건 간에 강권적으로 부르시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에게 종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주신 그 종과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서 우리가 처한 예배의 장소와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때로는 일찍이 때로는 인생의 중간에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위하여 노를 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는 참된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언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